예레미야 31장 21절 22절 두 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21절 22절 31장 21절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큰발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분명 하나는 왠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죠? 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 이렇게 안아준다. 원래 이게 둘러싸 이렇게 남자 하나를 두고 삥 둘러싸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이렇게 안아주는 이렇게 허그해주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의 문맥상을 보면요,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혹은 남편을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아주 따뜻한 품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은요, 다시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텐데, 오늘 예레미야 31장 전체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기는 두 절만 읽었지만은 전체 이 예레미야 31장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21절과 21절로 정한 이유는 거기에 이정표와 편말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인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걸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편말로 세워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늘 희망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은요 정말로 놀라운 회복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야말로 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단순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흔히 하는 얘기들, 목사님들이 뭐 힘들다고 하면 잘 될까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구체적인 회복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범죄했어 안 했어요?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사라지고서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다 세계로 뿔뿔 흩어집니다. 이 뿔뿔 흩어진 걸 뭐라고 하냐, 혹시 들어보셨나요? 디아스포라. 들어보셨나요? 디아스포라라는 게 그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일컫는 거거든요. 이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선조들의 죄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수치와 모욕과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공고를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비롯해서 지구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옛날에 1600년대에 스페인 독감이 있을 때 뭘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퍼뜨렸다, 소문 퍼뜨려가지고 막 죽이잖아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죽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네로 황제 때도 그냥 지가 불질러놓고 유대인들 핍박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게 당해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1년, 2년 경고한 게 아니거든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 때까지 엄청난 선자들을 계속 경고하고 참았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제는 참았던 거 다 쏟아 부으시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킨다, 안 회복시키신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회복돼야 안 회복돼요? 회복됐잖아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1500년 이상 없어졌던 나라가 갑자기 뚝딱 생겨버립니다. 6일 만에. 근데 재밌는 게 이스라엘이 세워진 연도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진 연도하고 똑같습니다. 왠지 뭔가 좀 통하는 것 같죠? 네. 뭐 이런 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괜히. 어쨌거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3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31장 8절을 읽겠습니다. 31장 8절 한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는 그들을 북쪽하면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 오리라. 그들의 죄는 내림과 가정의 사랑과
그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실제 지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인이 임신해서 돌아오고요. 북쪽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돌아오고요. 실제 이 지금 8절의 말씀은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루어져요. 이 구체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록한 이 기록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 삶에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즉 이스라엘이 원래 있어야 될 그 땅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끌어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원래 있어야 될 그 땅에 있지 못하고 1500년 이상을 엄한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결국 뭐냐면요, 그런 이스라엘을 뭐하겠다? 찾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스라엘의 자리를 찾게 해 주신다는 것과 맞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은요, 뭐냐? 우리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 천국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담을 만드시면서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천국을 만드신 곳이 에덴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우리의 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자리입니다, 천국이.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이 죄져서 그 자리를 박찬 거잖아요. 우리 자리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저 지옥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자리는 천국이었는데 죄지면서 자리가 지옥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 회복해 주신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지옥의 자리를 끌어서 다시 천국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축복 뭐겠습니까? 우리의 자리가 회복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다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의 자리가 천국에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자리는요, 여러분, 축복이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정의가 된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은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이고요, 저주는요,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예. 무슨 말이냐?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축복의 자리는 어딜까요?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저 경성대 앞에 호프집에 있으면 축복의 저주예요. 아니, 저주. 그건 축복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새벽 기도 시간,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 간절히 예배드리는 새벽 시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밤새 고속주고 앉아가지고 그때까지 눈 뻗어서 고속주고 있어. 이게 축복의 저주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축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만 지켜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미 반은 된 거예요. 학생의 축복은 어디예요? 공부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거를요, 가볍게, 그렇구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자리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주지 아니하시면은 내 자리가 정말로 없어지겠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해서 거룩한 욕심을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인가? 항상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마트에서 장 봐야 되는 게 지금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그냥 세일한다니까 오니까 어찌 말하니까 시간 없으니까 퇴근하고 빨리 가서 살 게 아니라, 그거요, 세일한다고 좀 싸게 사봤잖아요. 싸게 사봤자 먹을 타이밍 놓쳐 나중에 버려요, 턱이 안 되나서.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타이밍 맞춰야 돼. 꼭 있어야 될 그 시간,
있어야 될 곳에 내가 있는 것.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자리예요, 자리. 복 있는 사람은 돈 엄청 번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자빠져도 일어설 때 10만원짜리 주워서 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자리를 잘 구별하는 사람. 자리. 악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에서도요, 뒷담화하고 너무 흉보는 자리에 있으면 그게 축복의 자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 마세요. 자꾸 와서 욕하려고 하면요, 에이 됐다, 할 거 많다, 그럼 나와버리세요, 여러분. 축복 복 있는 사람, 그 자리를 뒤집어 엎을 거 아니면요 나오는 게 나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 어떤 축복이냐? 지난날에 즉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30절 보실까요? 한번 29절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에게가 식사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뼈저리 느꼈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의 죄가 쌓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참으시고 또 참으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여전히 꾸준히 죄를 계속 쌓아갔어요. 그리고 그 진노가 극에 달아서 그 진노가 이스라엘에 부어졌을 때는 무려 1500년 동안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상들의 죄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회복시키신다는 것은요,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지면 거기서 해결해 주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여러분? 뭐냐면요, 요즘도 그런 거 있죠.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모 잘 만나서 성공하고 부모 잘못 만나서 실패하는 이런 사이가 아니라 그 부모와 관계없이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하나님 누군 다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어떻습니까? 신분제에 대해 막혀가지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야말로 자기가 노예 밑에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뭐냐, 이걸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계속 억압되어 있어요. 요즘도 보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부모들이 내 의견은 전혀 관계없이 태어나서 100일 때 절에다가 달을 들였어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이 절에 걸쳐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벼운 게, 그 영향력을 엄청 받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영적으로 커가면서요, 교회는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믿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걸 깨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굴레에 계속 쌓여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않겠다는 거예요. 설령 부모가 그랬을지라도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널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겠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단지 내가 져서 지은 죄는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그건 혼나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한테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셨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상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설령 우리 아버지가 뭐 나를 절에 바쳤던 뭐이고 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를 때에 그 죄의 사슬은 다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죄가 내가 기도한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막지 못하게 하나님께 다 열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축복이 있으실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이거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거 믿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히. 아버지가 신포도 먹어가지고 이빨이 씨인데 애까지 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애는 먹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일 안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고, 혹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 관계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해 놓으셨기 때문에 천국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여러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히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다시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떤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경 보실까요? 33절 34절 33절 34절 제가 3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34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입니다.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철저한지 여러분 아시죠?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 십계명 말고도 토라라고 얘기하는 토라라기에는 모세오경이 있죠. 거의 다 탈무드까지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법이 정말로 철저합니다.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 씻는 거 아예 그냥 그 법이에요, 법 여러분. 우리는 뭐 그냥 요즘 뭐 권내나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이 법이었어요. 이거 엄청나게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법을 다 지키느라니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할 때도 계약서 어기면 어떻게 계약 파기가 되죠. 그러면 위약금 물고 막 난리치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과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유대인들 토라 아시죠, 여러분? 토라는요, 유대인들은요, 이 토라를 쓰는 게 그냥 일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토라를 써요. 근데 저는 목사인데도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토라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지? 싶을 때 얼마나 경건하게 쓰냐면요, 일단 토라를 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목욕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겁니다. 목욕제를 딱 하고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씁니다.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해서 딱 나오잖아요. 나오다 보면 히브리어에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여호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성경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딱 나오면 그때 펜을 딱 놓습니다. 펜을 딱 놓고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펜을 딱 놓고 다시 가서 샤워. 목욕.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 다시 됩니다. 야훼 한자 쓰고 쭉 이어가다 야훼 또 놓고 샤워하고.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요 지키면 좋을 텐데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난 죄인이야. 맨날 죄인이야. 힘들어.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사람들한테요 짐이 되는 거야. 율법의 짐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씻고 가벼운. 이 짐이 너무 율법의 짐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짐을 덜어주셨잖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짐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율법의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판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주신 면에서 그 율법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흥받은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무엇을 해도 거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삭 따먹어도 거쳐 안 거쳐요? 안 거쳐요. 왜? 진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아마 지금도 예수님 안 오셔서 구약시대 때로 신앙생활 하려면은 야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할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진짜로 엄청 힘들 거예요. 그죠? 네, 엄청 힘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요 주어지는 큰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좋아서 하게 됩니다. 좋아서 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시킵니다. 우리 강태동 성도에게 혹은 뭐 그냥 우리 권사님에게 일을 시켜요. 일을 시켜요. 야 너 이거 해! 라고 미션을 줬어요. 미션을 줬는데요 나 진짜 그거 하기 싫은데 마음이 없어. 뭐 하려면 이거 하려면 이런 생각도 나고 막 저런 생각도 나고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고 막 이런 생각 날 거 아니에요. 나면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부담은 돼. 근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하나님 시킨 거 하자니 안 하자니 세상에 그보다 찝찝한 게 없어. 괜히 막 축복이 막히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막 지나가다 괜히 차가 빵 하면 클라스 누르면 근데 하나님 말씀 안 지켜서 그런 것 같고 막 이런 조급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찝찝한 거야.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없다고 안 받으셔서 또 하는 거 시키면 또 힘들고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봉사하는 게 힘들고요. 전도하는 게 힘들고요.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는요. 자, 사람 특징이 있는데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잠도 안 자고 합니다. 맞죠? 밤새서도 해요 여러분요. 그거 제가 손해나고 안 하고 이런 거 안 따져요 여러분.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밤새서 여러분 자기 손해나는 거 그거 신경 안 쓰고 하더라니까 여러분. 지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죠. 좋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말 딱 떨어졌을 때 그거 하는 거에 주저함이 없어요. 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데 신나요 안 나나요? 신나죠. 재밌죠. 신나고 재밌는데 일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되죠. 결과가 좋지요. 축복이 안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 나쁜 일 안 합니다. 축복 받을 만한 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꽉 차면요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나쁜 짓이요 지금은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여러분. 쳐다도 보기 싫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술 끊는 거 말씀드렸죠? 네. 그 하나님 알게 하시니까요 생각도 안 나 진짜. 그렇게 좋아하던 애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보자 기도하면 은혜가 충만한 데 있잖아요. 충만한데 야 오늘 밤새 저기 도박하러 가자. 고속지러 가자. 가져요? 안 가지죠. 나쁜 야 너 그거 왜 그러고 사냐? 안 그래요? 그게 하고 싶냐 그게? 맞죠?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는데 바람 펴. 야 넌 그게 행복하냐? 가정 그래놓고 네 아내가 네 처자식이 불쌍하지도 않냐? 이런 말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나쁜 짓에는요 마음이 안 갑니다 여러분.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좋은 일에 마음이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럼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꼭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달라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이루기 전에요 그게 결국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사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때는요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부어준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께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부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이정표가 되고 여러분 삶의 편말이 되어서
천국 가는 바른 길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의 길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3일 저녁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축복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 우리들의 자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려 해서 자녀들의 씨발이 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전도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원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